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절후 5번째 주일이고 7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히브리 말로 하그 하카치르라는 말입니다. 추수 후에 수확 후에 축제, 잔치를 벌이는 날이라는 말이죠. 농경시대는 그래서 이 맥주절에 밀을 추수하고 축제의 시간을 보냈고, 출애굽시대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날, 곧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을 허락하신 날이라 기념하면서 훗날에는 룻기를 낭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감사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맥주절 곧 오순절 17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가 탄생되고 출발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바로 그 이후의 날, 그것이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양하게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연결되고, 오늘도 우리가 전세계 코로나19 환자가 1천만 명이 넘고 죽은 사람이 52만 4천 명이 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절반을 보내고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모양에서든지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 맥주절을 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주님께 물으면서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깨닫는 기회로 삼게 될 때에 오늘 이 2020년 맥주절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이 허니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1차 종교개혁은 성도들에게 성경이 들려지면서 시작됐고, 2차 종교개혁은 18세기, 19세기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시작됐고, 이제 3차 종교개혁은 코로나를 통해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이 교회에 신앙생활에 굳어진 구조를 혁파하고 사도행전적 신앙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풍풍이 되어서 주의 축복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의 정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가치를 따라가는 삶, 영적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시면 될까요? 전달이 안 됐어요. 아니면 거기 없어요. 찬송가 이렇게 찬송가 250장 1절만 보겠습니다. 250장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
있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는 있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김 집사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니. 거북에서 듣고 있기가 진짜 힘들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그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당신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쓰여요. 한 가지는 2인칭, 너를 말할 때 당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3인칭, 극존칭으로 쓸 때 최고로 상대를 높여서 말할 때 당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막말, 이 당신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당신이라고 할 때 최고로 높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여겨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이해하면 오해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꼬이고 꼬여서 오해가 되고 관계가 꼬이고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래서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요, 둘째는 세례요한이요, 셋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남을 비꼬는 비판의 태도가 몸에 배려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없어요. 뭐든지 자기가 싫으면 다 싫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할 때 세례요한을 비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저렇게 먹지도 않고 어떻게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게 분명히 귀신 들려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요한과는 반대로 격식 없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될 때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편견을 가지게 되면 아름다운 고귀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사람도 자연도 인생도 세월도 다 잿빛으로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손무가 쓴 최고의 병서인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의 기본은 속임수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세상은 속여야 돼. 미끼를 가지고 적절히 유인을 해야 돼. 적을 유인을 해야 돼. 약한 척 이렇게 속이고 있다가 방심하는 순간 적을 공격해야 돼. 적이 쉬려고 그 틈을 이렇게 쉬는 틈을 노리고 있다가 급습을 해야 이겨요. 적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있을 때 적을
적의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 이기는 것이, 이것이 전쟁터의 생존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고 우리 인생의 그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을 밤으로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확진하고 진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피검사, 소변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나서 확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검사 없이도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가 고독한지 외로운지 괴로운지 아픈지 우리가 슬픈지 우리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다 아셔요. 왜 아시냐?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만드셨으니 안 봐도 다 알아. 안 봐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주님 앞에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우리 사람이 주님 앞에 나음을 얻으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러면 평안을 주셔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가운데는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약함이 강해지고 우리의 우월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비와 역사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마스크로 답답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하루 한순간, 한 시간, 1분, 1초라도 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내 몸의 고통이 사라지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고 중요한 게 많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라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미인이고 미인한 눈이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눈썹이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그러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서로 대면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로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하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또한 세례 요한에게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금식하며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친구가 되고 약한 자의 이웃이 되었어도 이 바리새인들은 무관심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게으른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게으른 농부가 게으르기로 소문났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그날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밭에 가서 일하는데 이 게으른 농부만 텅 빈 집에 대청마루에서 말이죠.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다 말고 눈을 깨끗하게 떠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환한 대낮에 가는 큰 도둑놈이
담을 놓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 게으른 농부가 말이죠, 쏟아지는 잠에 눈꺼풀을 마저 뜨려고 그러지만 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면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저 도둑이네. 저놈이 탐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다가 잠에 또 빠져들어요. 그래서 잠꼬대하듯 중얼거리는데 느닷없이 쿵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긴 하는데 이 도둑놈이 벌써 마당 안에 들어왔네. 마당에 들어와가지고 살금살금 집 안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걸 집 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농부가 그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귀중품을 챙기는 놈에게, 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도둑에게 어디 말이지, 보따리를 말이지 싸기만 해봐라. 보따리를 싸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또 눈꺼풀을 못 이겨서 그냥 잠에 꼬였더라고요. 근데 이 도둑이 말이죠,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덧 느닷없이 다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이제 담을 넘어가게 생겼어요. 게으른 농부가 담을 넘어가는 이 도둑을 보고서 말이죠, 장부대처럼 또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이놈아, 다시 한번 오기만 해봐. 다시 한번 오기만 해봐. 다 도둑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라. 또 미국 속담에 보면 계란을 깨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웃으려면 아니라 확실히 웃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인생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31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여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도 감사하십니다. 우리 이웃에게도 감사하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감사하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의 은혜요 기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기업가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 큰 중병이.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영접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 목사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부인 바라보면서 여보 빨리 배를 사야지. 빨리 배를 사가지고 우리 공장에 있는 제품들을 수출해야지. 빨리 배를 사야지. 이거 뭐하고 해서 빨리 배를 사야지. 하도 배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근데 며칠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배 이야기를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배를 사면 뭐하고, 벤틀리를 사면 뭐하고, 도곡동에 타워 팰리스가 있으면 뭐하고, 저 갤러리아 포레에
몇 채 집이 내 거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온천을 넣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는 시대, 돈이면 제왕이 되는 거예요. 제왕.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82달러만 주면 교도소에서도 82달러를 내면 깨끗하고 조용한 교도소가 옮겨서 하룻밤 잘 수 있대요. 6,000달러를 주면 대리모도 살 수 있어.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여성도 구할 수 있어. 50만 달러면 영주권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50만 달러만 주면 영주권 준대야. 50만 달러가 얼마지?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것도 기부금 내면 오케이요. 하버드대 기부금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걸 돈으로 사고 갈 수 있는 시대예요. 이게 너무 염려되니까 마이클 샌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냈어요. One Money Can't Buy라는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그 가치를 돈 때문에 우리가 전부 쏟아부어가지고 이 세상이 앞으로 무섭고 부패해서 그 길이 뻔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끝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는 말이죠, 소피스트 가운데 그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그랬어요. 무슨 만물의 척도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감각을 넘어가지고 이 세계에 넘어 인간의 가장 지구한 것으로 이성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끝이, 세상의 끝이 여러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진 않아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존재예요. 수염난 할아버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커널 샌더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에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의 그 고통 속에서 견뎌내기 어려워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소리에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피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친 듯이 발걸음이 그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주님 영접하며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돼서 전 세계적인 켄터키 치킨을 개발하고 위대한 뉴욕을 이루게 됐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힘 있다고 소리치는 강대국으로 자처했던 나라를 다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졌고 미국이 지금 벌거벗은 막 몸부림치고 막 난리치는 형상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힘이 그렇게 강한데 세계 인류국가인데 뭐가 그렇게 후달리듯 사냐. 유럽의 나라들이 말이죠, 유속 있고 수천 년의 고소들을 말이죠, 엄청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와 방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코로나 해결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줄 믿고
주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지으신 주님의 자녀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 31절 이하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합과 동행을 했고 길랄라못으로 진군하게 됐는데 전세가 뜻하지 않게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한다고 다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유다왕 여호사밧이 집중적으로 오히려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동맹 맺어가지고 그냥 공격해뒀다가 오히려 자기가 더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게 돼요. 그때 이 다급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크게 깨달은다고 했어요. 뭐냐,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군사의 힘도 아니요 외교의 힘도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운동을 해요. 오늘 우리의 등 뒤에 계신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여전히 계시는 주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니 우리를 재촉하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이 맥주절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능력받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시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사옵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능력됨을 이 시간 이 맥주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부활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